선물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과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명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만 감사와 찬양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하며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14절 함께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 나진선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히브리서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제목을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정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큐티 본문 1장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니까 1장 4절에 나온 이 말씀 따라서 오늘 읽은 5절부터 14절에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아름답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아름답다. 그러므로 예수 사람이란 이름이 참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인, 예수 사람, 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참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우신 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온 아름다운 선물이 무엇인가에 초점 맞추어서 묵상하겠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비교 불가하다는 겁니다. 천사와 예수님은 비교가 불가하다. 비교할 것을 해야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천사들을 경배하고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천사와 예수님은 비교 불가하다. 이유 첫 번째가 예수님은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라는 이 신분과 아들이라는 이 직책과 아들이라는 이 명칭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겁니다.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지만 예수님과 비교 불가하다. 왜?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천사는 어떤 존재이냐? 6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6절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세요. 천사가 뛰어나지만 천사는 경배자이지 경배받을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라는 이 위치가 이렇게 중요하고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이게 돈으로 살 수 없고 우리의 공로로 살 수 없고 무엇으로 살 수 없는 직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일꾼으로 삽니까? 자녀로 삽니까?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자녀로 사시기를 좀 선포합니다. 점원으로 삽니까? 사장 자녀로 삽니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하죠.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복종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로 사는 겁니다. 아들로 딸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그 직분으로 일하는 겁니다. 쩔쩔매며 안 하면 혼날까 봐 겁먹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그 사랑으로 일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역이 사랑이 되길 좀 선포합니다. 사역이 일이 아니라 사역이 사랑이 될 수 있다. 예배도 일이 아니라 예배도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는 이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자녀로 서는 거죠.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아들의 신분이 비교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오는 선물 첫 번째가 바로 이 아들의 신분, 딸의 신분, 자녀의 신분이죠. 그 7절도 한번 보세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그러니까 천사는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라는 말이 참 아름다운데 천사는 사역자들인데 이건 아들이란 이 직분과 비교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사역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선장님도 계시고 뭐 목사도 전도사님도 계시고 무슨 다른 선교사님 다 있죠.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이름 하나님의 자녀, 이 직분을 날마다 묵상하는 당신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폼나게 산다는 것은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뭐네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이 땅에 살 동안 어떤 일을 하라고 목사로, 전도사로, 뭐 사역자로, 선교사로, 순장으로, 성가대 지휘자로 이렇게 가끔 세우시죠, 이렇게. 근데 그거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잃어버리지 않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누구 집 자식이야? 물어볼 때 우리 난 하나님 집 자식이라고.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아름다운 직책, 아름다운 이름은 아들이라는 이름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인, 예수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가 자녀의 신분이죠. 자녀의 신분. 이 두 번째 이렇게 보면 8절 보세요.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여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인이다.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으로 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여기 보니까 이 예수님의 보좌는 영영하다. 주님의 보좌는 영원한데 여기 보면 뛰어나다. 9절에 뛰어나게 하셨다. 비교 불가하다. 뛰어나게 하셨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 뛰어나게 하셨는가?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것은 즐거움의 기름이 그 위에 부어졌다라는
뛰어나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이, joy, 기쁨이라는 것이 굉장히 뛰어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진지하게 살죠. 여러분, 대충 살지 마시고 진지하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더 바람직한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무엇이 영원한가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생각하는 사람이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지 않고 무엇이 더 아름다운가 날마다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진지한 것보다 더 위대한 뛰어난 예수님의 그 직분이 뭐냐면 즐거움의 기름이 그에 부어졌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기쁨, 즐거움. 슬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의 즐거움, 이게 선물이에요. 참 이게 빼앗기기 쉽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에게,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딴 근심이 없는 즐거움이 임하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좀 선포합니다. 이거 자꾸 바라봐야 돼요. 이게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참 많아요. 뉴스만 봐도 때때로 슬프고, 이렇게 또 사람들이 당한 일들을 보면 굉장히 슬픔이 많아요. 병 걸리고 아프고 힘들고 뭐 낙망하고 이런 일들. 근데 그 가운데 얼른 무릎을 꿇고 예배 무릎 꿇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서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또한 주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서 빨리빨리 마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회복되느냐? 엎드리면 회복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기숙하고 자꾸 들어올 때 빨리 말씀을 펴세요. 이거는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펴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여 오는 거죠. 얼른 기도에 무릎 꿇으세요. 얼른 주 앞에 기도하세요. 그때 놀랍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얼른 예배 자리로 나오세요. 그러면 즐거움이 오는 거죠. 이 예수님께 있는 뛰어남, 두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첫째는 아들, 두 번째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여러분,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즐거워야 돼요. 어제 결혼 예배가 부산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그 SRT 타고 부산 갔다 결혼 예배하고 또 SR 타고 왔는데 저녁은 아주 편하게 서울에서 먹을 만큼 이렇게 빨리 가더라고요. 2시간 9분 만에 갔다가 2시간 14분 만에. 이게 SRT 가운데 여러 곳을 거쳐서 가는 곳은 시간이 2시간 40분 걸리는 것도 있는데 최소한도로 걸리는 그 들렸다 가는 곳이 2시간 9분 걸리더라고요. 9시 기차, 서울에서 9시 기차, 올 때는 3시 기차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어제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이에요. 둘이 청년이 교회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가 부산에 있는 또 우리 이종원 목사님 아시죠? 그 담임하시는 구덕교회 장로님 딸이고 장로님의 또 손녀이고 또 신랑 되는 건 또 제 고향교회 후배가 엄마래서 갔더니 기도하시는 목사님은 제가 청년 때 집사님이셨던 목사님 되셔서 기도하러 오셨고, 축도는 우리 사랑하는 이종훈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고, 저는 또 이제 주례하게 되는데 어떻게 했는데 기쁨이 있더라고요. 다 양가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또 예배당에서 하는데 참 기쁨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어제 축가를 했는데 참 예쁘게 잘했습니다. 그 순회 보니까 찬양팀 멤버가 3명이나 있고 춤도 추면서 축가를 했어요. 부산 사회 충격이 됐을 겁니다. 어쨌든 춤을 추며 축가하는데 기쁨이 있더라고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식 같은 즐거움, 잔치 같은 즐거움, 이게 참 좋은데 자꾸 이렇게 잃어갈 수 있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혼인잔치와 같은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때때로 이렇게 눈물 나는 세상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이곳에 와서 천박한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즐거움의 기름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주님께 있는 즐거움의 기름이 이 자리에 와서 앉기만 하면 그냥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예수 사건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사건 첫 번째는 아들이 되는 사건, 딸이 되는 사건, 예수 사건 두 번째는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10절 보세요.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 지으신 바란 말이에요. 지으신 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유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수님이 지으신 바이다. 지으신 바이다. 이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모든 다른 것은 그의 지으신 작품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게 비교 불가하다는 거예요. 천사도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아무리 위대한 영적 존재이지만 그 천사도 피조물이다. 모든 다른 존재는 다 지으신 바, 피조물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에게 오는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내 인생은 예수님의 작품. 이 확신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으신 바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건 누구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우리 그 어르신들이 찬양할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거 이제 권사님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이렇게 그 없는 음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중간에. 참 좋아요.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 그런 곡조도 뭐 하여튼 비슷한 곡조가 많죠. 주의 작품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이 실패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보같이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었고 또는 힘든 일도 있었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 일도 있고 하지만 그게 다 주의 지으신 바이다. 누가?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인생도 주의 만드신 바고 여러분 당신의 모습도 주의 만드신 바이고 우리는 그의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 이 상황이 다 주님의 작품이다.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주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물건만 작품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의 루트가 다 주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신명기 말씀을 줄 때 그 주제가 뭡니까?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지만 너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2절 33절에 보면 너를 안아서 이곳까지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눈동자를 지키듯이 너를 지켰다. 신명기 32장 10절에 12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인생은 예수님의 작품이다. 내 모습도 예수님의 작품이다. 나의 지금 형편도 예수님의 작품이다. 이 자리도 예수님의 역작이다.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인생이 실패작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 있을지라도 다 그 예수님의 작품, 예수님의 감독이십니다. 사람들은 다 배우예요. 예수님의 감독이십니다. 우린 다 선수죠. 예수님께서 다
빼고 넣는 거죠. 내가 막 들어가고 싶을 때, 내가 이 주인공처럼 들어가고 싶을 때 감독이신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잠깐 기다려 해서 잠깐 있는 겁니다. 나는 저 자리에 있고 싶지만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 삶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직분이 선물이고, 즐거움이 선물이고, 세 번째는 이게 실패작이 되지 않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무명한 것 같지나 유명한 자요, 넘어지는 자 같지만 넘어지지 않는 자요,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가 선물이에요. 왜? 주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1절 보세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영존, 영생, 이 비교 불가해요.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생, 영존. 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영존, 영원히, 모든 건 다 낡아지지만 영원한, 여러분, 이 영생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영존.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영원히 존재합니다. 죽는 것은 잠깐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가지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간 싸움인데 아직 여러분 살아갈 날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습니다.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히 남아있는 것. 그게 선물이죠. 다 낡아지는 것. 12절도 보십시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주는 여전하다. 주는 여전하다. 영원하다 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오늘 가서 옷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패션이 지나가서 못 입는 옷, 낡아서 못 입는 옷, 여러 가지 옷은 다 그렇게 낡아지죠. 주님은 영원하다. 여러분, 주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2000년 전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에도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삶에도 맞는다는 겁니다. 그 불변하는, 변치 않는, 세월이 흘러가고 이데올로기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형편이 바뀌더라도 언제 갖다 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아름다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그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당신 안에 계세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우리 일꾼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노예처럼 사는 거 아닙니다. 종의 신분으로 살지만 종이 마지막 신분이 아닙니다. 자녀, 사역 일꾼인가 자녀인가? 자녀입니다. 종인가 자녀인가? 자녀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우연이 아니라 주의 작품이 된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우편. 13절 하나님의 우편이죠. 우리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 옆. 우편의 우편은 우편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사도들 있겠죠? 그 옆에 우리가 붙어 있는 거죠. 천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14절 보십시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의 자리는 우리를 섬기는 자리. 천사에게 좀 미안하지만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 시편에 보면 우리가 창조될 때는 인간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천사는 영적 존재, 인간은 육적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이제는 천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여기 천사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려고. 이 새벽에 좀 이상하지만 천사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그냥 천사 안녕 시작. 뭐 천사처럼 생겼군요. 이것보다 더 칭찬은 자녀 같군요. 이게 더 큰 칭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교 불가. 모든 천사보다 뛰어나다.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예수님과 비교 불가하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서 일어난 사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예수님은 지금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린 질그릇이에요. 토기장인은 주님이세요. 이렇게. 어떤 그릇은 좀 큰 이렇게 위대한 게 아니라 어떤 그릇은 네모난 그릇으로, 어떤 것은 좀 덩치가 크게, 어떤 것은 작게. 여러분 작은 그릇 빚기가 더 힘듭니다. 미니어처처럼 굉장히 더 힘든 거예요. 어떤 것은 이것에 쓰일, 어떤 것은 뭐 부엌에, 어떤 것은 반찬을 담게끔, 어떤 것은 밥을 담게끔 이렇게 다 빚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이 소중한 이유는 주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존한다. 이게 우리가 죽어서 사라질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살고 말 거 아니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마라톤처럼 인생을 살 수 있길 저는 선포합니다. 그럼 도대체 마지막으로 여러분 궁금한 사람들, 이 인용문들이 어디 나온 거냐? 7군데 나옵니다. 7군데.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그냥 적어 놓으세요. 이 인용문들이 다 구약의 인용문인데 7개를 인용합니다.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 7개. 7은 완전 숫자이죠. 기가 막히게 맞춰서 7군데. 여러분 5절에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건 시편 2편 7절에 나옵니다. 시편 2편 7절. 그 다음 나오는 나는 5절 끝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그 다음에 6절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건 시편 97편 7절에 나옵니다. 시편 97편 7절.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해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건 시편 104편 4절에 나옵니다. 시편 104편 4절. 그 다음에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9절까지는 시편 45편 6절 7절에 나옵니다. 시편 45편 6절 7절. 그 다음에 10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을 지으신 바라. 또 11절 12절까지는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까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13절 어느 때 천사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옵니다. 시편 110편 1절. 여기까지 7가지예요. 그런데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이것은 다시 앞에 나온 천사는 사역자들이라는 시편 104편 4절을 이렇게 종합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7군데. 제가 이거는 이렇게 제가 열심히 준비했다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이, 구약의 수많은 본문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만만하게 보거나 사람들이 가십거리로 삼거나 그 앞에 거들먹을 떠는 그런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누구를 말하고 있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계시의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계시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계시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오펜바로,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계시 그 자체예요. 오펜바르자인. 이 예수님은 계시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계시자이시기도 하고 계시 그 자체이기도 한 거예요. 이 분이 위대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 있게 되었어요. 그분 옆에 있게 되었어요. 그분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든 것이 내게 오게 되었고, 또한 나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오늘 당당할 수 있고, 이 한 가지만으로도 오늘 힘있게 살아가는 회복이 있길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누구 앞에서도 내가 예수 사람이란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 사건이 있게 해주시고,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져서 힘있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내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닫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영혼을 발견하는, 순간을 살지만 영혼을 살아가는, 순간에서 영혼을 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보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해주시고, 먼저 나에게도 그런 사건이, 또한 우리 교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 예수, 귀하신 예수, 그 예수님 내가 눈멀고 살지 않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 살고, 주를 따라 살고, 주님 위에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라는 찬양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묵상할 수 있게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께 도와주시고 내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약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버지 오늘 흥분이 되고, 감사, 감격, 찬양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살아있고, 주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예수 사건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누군지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슬픔 많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 많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사라지는 이 세상 가운데 즐거움의 기름이 회복되는, 즐거움이 쏟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도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교 불가하신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생각 많이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주님에 의해,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예수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